주일까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사사기 그 다음 성경 말씀인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10절에 있는 10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곧 룻이죠. 자, 그 룻이 오늘 룻기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 나오미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아내 곧 나오미의 며느리를 이제 모압 지방의 여인으로 이제 며느리를 삼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룻은 바로 모압 출신,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룻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아스가, 자,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룻이 일하게 되었는데 그 밭의 주인인, 자, 보아스가 자신 룻에 대해서 그 많은 은혜와 돌봄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룻이 너무도 고맙고, 자, 감사한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이방 여인이건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이 룻이 말하죠. 바로 이 룻은 오늘 방금 제가 1장 4절에서 언급했던 같이 룻은 모압 지방 출신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곧 다시 어떤 이스라엘이 드리는 어떤 예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자, 그들에게 속하는 10대뿐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총회 혹은,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자,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모압 사람이죠. 그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민족인가, 어떤 족속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이제 떡과 물로서 그들을 이제 평안히 영접지 아니했고, 그리고 저주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어떤 평안함과 형통함을 결코 절대로 영원히 그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에 그들의,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 평생에 이스라엘 평생에 그들의 어떤 평안함과 안녕이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편입이 될 수 없는 그런 민족 족속인 바로 룻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그 모압 족속, 모압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상세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36절에서부터 38절 세 구절을 보면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바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자,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롯의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 아들이 하나는 큰 딸의 아들이 바로 모압인데, 이름이 모압인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리고 두 번째 딸, 작은 딸도 역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베난미로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룻은 그의 민족이, 그의
얼마나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 물론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설명을 덧붙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롯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로 모압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시켜준 그런 대상의 족속인 바로 모압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환대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출신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는 그런 환대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 룻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도 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귀한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룻의 민족, 룻의 민족 모압 족속이 어떠한 그 역사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서 룻은 엎드려서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1장 4절에 의하면 모압 지방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지방과 모압 사람 또한 어떤 민족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와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다시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 의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떡과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결코 편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바로 평안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모압 사람이 룻의 민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룻의 민족 모압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롯의 큰딸은 아버지를 통해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바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죠. 롯의 작은 딸도 베담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아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롯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될 수 없는 그런 이방 모압의 자손인 롯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될 수 없는 영원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을 반복하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참하고 불행한 민족의 자손 룻입니다. 이와 같은 룻은 우연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룻은 7절에 의하면 곡식 줍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그 이방인 룻에게 아주 특별한 안내와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머물 것을 말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과 오늘 9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보아스의 지시와 안내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약자가 된 그 룻에게는 안전한 그러한 보호장치가 되어짐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약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특별한 보호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룻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 특별한 어떤 돌봄, 어떤 보호, 그런 안내, 자, 그런 것을 이제 받고 룻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자세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느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왜 보아스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의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돌보아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가 모압 출신의 이방 사람, 그리고 남편도 잃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런 이방 여인 룻을 왜 보아스는 그녀에게 돌봄을 베풀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12절 말씀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돌보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바로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바로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물론 본문의 말씀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룻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갈구함으로 이제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돌봄과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인 그런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돌보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 룻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날개 혹은 주의 날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현존에 대한 상징이죠. 주의 날개, 그리고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현존, 우리에게 실제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해주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죠. 시편 57편 1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는 어느 곳에 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죠. 이와 같은 비유적인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닭 어미닭이 그 새끼를, 그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닭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룻의 조상은 바로 롯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에서 낳은 그 아들 암몬으로서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어긋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만났고, 그리고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려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룻의 조상 암논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와 동침에서 낳은 그 아들이 룻의 조상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모압 사람, 이러한 모압 지방의 출신 룻은 본문 13절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하녀 중에 하녀와도, 하녀 가운데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합니다. 많은 하녀가 있지만 나는 그 하녀 중에 한 사람에게도 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룻이 1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떡과 물로서 영접지 아니하며 저주하려 했던 그러한 모압, 그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 향해 영원히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명하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 모압 족속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백성 안으로 편입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속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압의 족속이었던 바로 룻에게 그러한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그러한 족속, 그러한 민족이 바로 룻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출신의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그 많은 은혜와 돌봄,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결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그런 모압의 족속이었던 룻에게 이제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왜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에게 이제 이 보아스가 그녀를 위해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룻에게 목이 마른 거든 가서 물을 마시고 라고 하면서 그에게 어떤 보호와 그에게 어떤 돌봄을 베풀어준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 룻은 비록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제 그 룻을 많은 돌봄과 그 보호를 그녀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그런 모압의 족속이었던 룻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다라고 이제 룻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이방 여인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오늘 나에게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룻과 같은 그런 처지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들여 주어서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의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들여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의 보아스의 밭처럼 많은 일꾼들과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많은 것을 거둬들 그런 곡식을 거둬들일 만한 그런 것 어떤 많은 양쪽으로 어떤 그 밭이 풍성한 밭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교회도 마치 보아스의 밭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끝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거든 룻이 자신은 이제 모압 출신의 여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고 그리고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그가 영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음 우리에게 기쁜 복된 복음의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